같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성도님은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이 인사를 참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오늘 노창한 집사님네 가정 이렇게 가족 특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신청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족 특성을 하시려면 솔로로도 좋습니다. 이럴 때 나오셔서 한번 특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CCM계에 가장 핫한 분이 있다면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셨던 손경민 목사님일 것 같아요. 오늘 행복이라는 이 찬송가도 이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한 것인데, 행복, 또 감사, 은혜. 저는 이 찬송가가 손경민 목사님의 3종 은혜 선물 세트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3종 세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 줄 모릅니다. 이런 좋은 가사와 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집을 일찍 나가셔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리면서 알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웠을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행복, 감사, 은혜라는 이런 찬양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삶이 숙성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사가 귀하고 곡이 참 은혜롭다, 이런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송 중에 충만이라는, 작사 작곡했던 그 곡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계속 곡을 만들려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돈과 재산을 가지고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넉넉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엄마도 울고 아내도 울고 당장 지불해야 할 월세도 없고 이 자동차 보험, 아이들 생활비, 정말 절망과 낙심이 절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자신이 써놓았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자기가 써놓은 그 글인데요, 그것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경민아,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너의 가사 맞니? 이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때 목사님은 그 질문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다고 가사를 써놓고 정작 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온전히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먼저 충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얼마나 믿습니까? 자기가 의지했는데 자기 배신 때린 것도 둘째치고 가지고 있는 걸 만드는 그 재산 모두 그냥 다 카드랑 다 싹 가지고 갔으니,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계속 있습니다. 뒤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나요? 아님 돈, 자식, 세상의 즐거움, 나의 야망,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빗자루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걸레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한 번 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분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오직 예수의 사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갔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저 마게도냐 위에 쪽 유럽 밑에 그 마게도냐 그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에서 저 밀레도로 내려와요. 에베소 바로 밑에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로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예. 이 밀레도에 와요. 저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읽었던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 아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서부터 계속해서 35절까지 이게 같은 설교 속에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한 9번 정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예수를 전하기 위한 복음의 설교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번 정도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변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설교는 특징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초청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이 35절까지의 이 설교를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또는 유언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별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별에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별을 알림이라고 얘기해요. 고별이라는 것은 이별을 알린다. 근데 이 이별은 오늘 헤어졌다가 내일 다시 만나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다시 보지 못할 이별. 이번 헤어지면 이제 추워도 이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별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언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어떻게 갔다고요? 급히 이렇게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급히 이렇게 움직였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이라는 큰 교회의 절기에 앞서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이때의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왔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이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듣게 되고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가 에베소에 와서, 밀레도에 와서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초청해요. 왜냐하면은 밀레도까지 배 타고 왔는데 여기서 본인이 에베소를 가다 보면은 이래저래 시간도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신변 안전 때문에도 이 함부로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약 50km, 직선거리가 한 50km 된다는 거예요. 그 거리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들을 초청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기 위함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는 이 선교 현장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주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는, 선교의 큰 위험을 만나기도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이제 그 이후서부터 바울의 신분이 늘 불안전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안에 자기 신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교회에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런 바울의 고별 설교는 모두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1절 서론격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왔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22절에서 24절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22절에서 24절은 현재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25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해 이 자기가 떠나간 이곳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미리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담대하게 또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는 이런 고난을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울의 고별 설교는 모두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는가를 미리 알려줌으로, 예언적인 설교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러나 그렇게 참고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주 동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잘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봤더니 19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눈물과 겸손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금수저 출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가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학문을 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지역을 지배할 때 조금 자치권을 줘요. 총독이 있지만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그래서 자기네들 풍습이나 어떤 종교나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다. 어떤 분은 의장 포함해서 71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70명이나 71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플러스 대법관 정도의 어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회원, 지금으로 뭐 의원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는 학벌, 가문, 그 사회적 배경에 대단한 금수저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그 배경, 신분, 그 학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겸손과 눈물로 그 길을 갔던 것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겸손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갔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 배경, 학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눈물. 이 눈에서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 눈물이 아플 때도 눈물이 나요. 슬플 때도 눈물이 나요. 근데 더 웃긴 것은 행복할 때, 감사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을 줄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56편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간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따라서 해볼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물이라는 것은 흘러내려서 씻어내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 말은 주님 내 눈물을 보시고 주님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주의 병에 담으시라는 그 의미 속에 뜻에 있는 거예요. 눈물에는 놀라운 마력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눈물은 자식을 살립니다. 그래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살려내는 거예요. 남자의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땅은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 같은 고단하고 아픈 그 골짜기지만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은 말씀이 또 나오긴 하는데요. 7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나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가요? 주님께서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울어본 눈물이 없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본 눈물이 없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씻어줄 눈물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왔었던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환난과 시험, 고난, 그 당했던 아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 추위에 시달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고 헐벗고 목마르고 고생하면서도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했던 사람,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분,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야만인은 야만인에게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그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을 해서 그들을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유대인의 그 간계와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참고 주를 섬겼던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의 믿음을 증언했던 것, 그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삶의 모습은 자기의 과거를 반추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온 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나온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몇 번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결단하고 내려놓은 그런 내려놓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성남에서 한 1,000명이 넘는 적지 않은 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유수 집사님도 그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사퇴의 변을 삼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만, 육신의 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영혼의 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내가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이게 제 사퇴의 변이었어요. 그 당시 제 마음속에 강력한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사람은 똑같이 하루 3끼 먹고 삽니다. 돈 많다고요 5끼 먹고 7끼 먹지 않아요. 다 3끼 먹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먹고 사는 거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느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죽음이란 인생의 종말,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인데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1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청교도 신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이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머금은 스펀지나 솜은 어디를 찔러도 물이 나온다. 그런 것처럼 천교도인들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먹은 그 솜이나 스펀지 누르면 물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청교도인들은 어디를 찔러든지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었고 인생의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왔던 것이죠. 오직 예수의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 걸고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은요, 내가 살고 있던 집, 친구들, 고향, 형제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그리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결단력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치 않는 즐거움, 가난, 실패, 고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서 가나안을 향할 때 직선거리가 300km였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가더라도 2주면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2줄, 그 편안한 길, 그 행복한 길, 그 넉넉한 그 길, 그 즐거운 길 글로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보내시지 않고 배고픈 길, 목마른 길, 그 험한 길, 그 위험한 길, 40년 광야길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돌리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죠. 우리 생각은 그 편안한 길, 좋은 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뺑뺑이 광야로 돌렸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삶은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광야에 만나가 있어요. 먹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쉴터가 있고 마실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도, 그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건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식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정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양다리를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 아까 송경림 목사님, 가장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애들 생활비도 없고 어린 애들, 자녀들.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졌던 거. 네가 정말 이 와중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니?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 놓아. 어떻게 놔요? 이거 내가 잡고 있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를 하면서 자신 있게 지나온 삶,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워지고 다시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